오늘도 말씀 사경에, 성령에 대한 말씀 사경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했고, 어제 목요일날 했고, 그동안 한 것을, 영상을 말씀만 편집해서 앞에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또 뒤에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이런 건 편집을 해서 말씀 강의 한 것만 교회 거기에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설교 사이트에 올려놨고요. 또 교회 밴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것은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한 달. 한 달 있으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없어져요. 그러나 제가 운영하는 설교 동영상 밴드에는 안 없어집니다. 그냥 거기에서 또 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복습을 하면서 요점을 정리하면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때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고 우리를 중생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물은 죄사함이라는 뜻도 있고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때 이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충생케 하는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내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음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은 중생케 하는 성령, 거듭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령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거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올 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맨 처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아예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흔치는 않은 일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중생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신앙생활 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에 깊이 있게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받고, 그런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모하며 기도하면 이제 은사도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신다. 지금까지 한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봐서 성령의 은사 우리가 이제 받은 것도 있지만 그거로 끝나지 말고 더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가 거기 보면은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성령의 은사를 어느 때 많이 받느냐?
혼자 기도할 때도 깊이 있게 기도하면 은사 받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집회, 부흥 집회, 교회에서 여럿이 모여서 부흥 집회하고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참 이런 성령 대망의 성령 집회할 때 모여서 하면 참 좋은데 이놈의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아쉽다 그 말이죠. 그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사모하며 소리내서 기도하시죠. 예.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 왜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영에 속한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제일 특징은 은사도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건덩건덩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다. 지키면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영의 생각이 강하게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여기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육신의 욕망이 커진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육신의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하면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거듭났는지도 의심스러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그렇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6절에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사망이라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사망, 죄값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생각이 커져가지고, 우리 영의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생각이 커지니까 육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컨트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생명이 있고 평안하지. 죄를 지면 평안하지가 않잖아.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 6절이 예로 거기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승질머리, 태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건. 타고난 태생은 안 바뀌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의 태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 영의 생각 욕망이 크니까 타고난 태생 성질머리를 찍어 누르고 폭발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거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성질머리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타고난 태생머리, 예를 들어 혈기 잘 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성질 부리지 마라. 에베소서 우리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몇 장이요 거기? 에베소서 4장이냐 5장이냐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내고 승질내는 태생, 천성머리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차츰차츰 변화가 되잖아. 계속 읽어봅시다. 29절 봐요.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옛날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더러운 음란한 말, 더러운 말 많이 했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 이거예요. 여기서 덕이라는 게 뭐냐? 덕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찾아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세우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디 가든지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덕세운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세계 불신세계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해서 되겠습니까? 옛날에 자식이 잘못하면은 후레아들 놈 같은 놈 하면서 후레아들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욕을 먹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욕 안 먹이려고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잘하고 아주 양반 행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아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을 세워라. 덕이 안 돼야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덕을 세워라.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타고난 인격, 천성적인 인격이건 습득한 인격이건 후천적이건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나의 인격을 지배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옛 성품이 더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성경 또 찾아요. 5장 13절부터 이거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천천히 찾아봅시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도 어제는 좀 일찍 끝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5페이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 소금은 예수님이란 뜻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은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도 예수님이란 뜻이요. 영적으로 보면 소금과 빛.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을 썩지 않고 부패하게 하는 게 소금이요. 저 바닷물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의 시궁창물, 하수분물, 똥물, 모든 썩은 물 바다로 다 들어가도 바닷물이 항상 푸르고 오염되지 않는 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하나님 솜씨가. 바닷물이 소금이 없다면 세상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썩어서. 근데 소금물이라 안 썩어.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나도 썩지 않게 해요. 그 소금이 예수고 성령 충만이요. 또 세상의 빛, 여기 빛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세상은 빛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소금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런 마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죄짓지 말라 불순종 하라 하는 걸 지키려고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건 하지 말라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욕망이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자꾸 신학생은 저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껴본 게 있어요. 천주교인들도 만나봤고 불교 신자들도 만나봤어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제일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그린 줄 알아요? 불교나 천주교는 선행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덕을 쌓고 착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해도 사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고, 성경이 그거요. 기독교의 구원과는 그거요. 그걸 부인 못해요. 그걸 부인하면 이단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행실이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불교인들, 천주교인들은 참 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정신도 참 많은데, 기독교 신자들은 이상하게 더 쌀쌀맞고 남 배려하는 정신이 적은 것 같더라고. 기독교 신자, 통계적으로 그렇다.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를 놓고 볼 때에 천주교와 불교는 선행을 강조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거든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의 정욕을 타고난 선천적인 거와 후천적으로 습득한 더러운 성질머리 이런 걸 성령의 능력 충만해지면 그걸 누른다는 것보다 이제는 그 풍선을 누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풍선을 마음속에다 집어넣고 찍어 누르고 살라니까 엄청 힘들지. 그걸 터쳐버려야 돼. 아주 그냥 진짜로 성령 충만해서 그걸 팍 터쳐버려야 돼.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야. 내 속에 있는 욕망의 풍선을 성령 충만으로 잠시 찍어 누르려고 하면은 그래서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팍 터쳐야 돼. 그래서 아주 풍선이 쫙 짜부러들어서 바람 들어가지 않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면은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변화가 안 되면 성령 충만 아니요. 진짜 변화가 안 되면 거듭난 사람인지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아까 사망이라 그랬잖아, 로마서.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봐봐요. 육체의 욕심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 타고난 욕심.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이 슬쩍 끄실러진 성도면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하고 시련과 역경과 환난 통과 다 겪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죽어지고 그러면 육신의 욕망이 아주 작아지지. 응?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냥 찾지만 내가 찾아서 읽을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어진다 이거. 육신의 욕망에 나오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갈등나고 계속, 그러나 이걸 초월해버리는 게 성령 충만하면, 초월해버리는 건 평강.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때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육체가 하는 대로 따라가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밝혀 음란한 색을 밝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파에서는 율법을 범하면 인간 자체 본질이 죄인이 돼서 아주 멸망당해버려. 회복 불가능이요. 율법은. 그런데 복음하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율법의 우리 연약함을 그분이 다 완성하시고 담당하셔서 피 흘리셔서 죄사함을 줘서 우리가 믿어서 의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에서 해방이 됐어.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해도 본질상 죄인으로 돌아가지는 않아. 단 그 대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율법을 거역하고 성경을 어기게 되면 내 저주가 아닌 타인의 저주인 귀신이 내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구약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본질이 죄인이 돼가지고 멸망이요. 구제불능이요. 본질이 죄인이 돼버려 아주. 인간 자체가. 그러나 우리 복음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에서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 저주는 예수님이 감당했다 그랬잖아. 내 저주는 예수님이 감당했다. 율법화에서 본질상 죄인이었던 내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했고 내 저주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걸 지배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나는 저주 받은 것은 예수님이 담당해서 없지만 남의 저주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저주의 대명사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육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인격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21절 갈라디아서 5장 20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는 것까지도 상실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가는 건데 그걸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은사도 나타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인격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바울사도처럼 순간적으로 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꾸 이제 고난도 당해보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성화의 길로 들어,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죽는 순간에는 성화를 벗어나서 영화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성화는 살아있는 동안에 성결,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음 9가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변화가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커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인격의 열매요. 익은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땡감 같은 사람이요. 덜 익은 감, 땡감. 땡감을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입안 가득히 하나 가득. 그런데 잘 익은 감, 홍시감.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랑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사랑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일서 4장이요. 거기가 진짜 사랑장이요. 사랑하는 마음.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간에 사랑하고 타인을 희락,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 이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가족들 전부 불안하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 자신에게 희락,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충만하면 가족들도 기쁘고 즐거워. 화평 알잖아요. 서로 화목하는 거. 오래 참는 마음. 자비라는 말은 카인드니스인가 뭐 친절. 이게 친절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친절한 마음. 남에게도 친절하고. 이거 배려하는 마음이죠. 친절한 마음. 예수님의 인격. 양선.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온유. 따뜻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뭐 다 양선, 충성, 여기 다 들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포로레 해가지고 그냥 금방 톡 터질 것 같이 감히 건들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누가 건드렸다 하면은 그냥 팍 폭발하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죠. 모든 면에 절제를 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변화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어지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해서 행한다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하시고 무조건 그냥 우리를 귀여워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자는 채찍질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지, 다투고 싸우지 말아라. 이게 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에베소서 3장 이 저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가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을 이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뜻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육체의 소욕한테 져버리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럼 귀신의 밥 되고 죄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양심의 가책받고. 그런데 성령으로 속사람은 영혼이고 마음이요, 겉사람은 육체. 겉사람 속사람 하니까 4장 22절도 봐봐요. 이쪽에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이라는 것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그 습성대로 살았던 죄지었던 모습들을 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새로워져라. 그게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아까 3장 16절처럼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새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에베소서 3장 16절 줄거나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도 줄거나.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라. 옛사람이 벗어버려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중생 했으면 다행이죠. 그나마 중생도 못한 사람이 경우와 중생했는데도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자꾸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되죠. 변화된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육에 속한 마음이 작아지고 아주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터져버리면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자지, 성자. 성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생기고 죄일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열매를 맺어서 살게 되니까 평안함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덕을 세우고. 제일 중요한 게 덕 세우는 거예요. 덕 세우는 거. 덕 세우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해서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욕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철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덕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참고 그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견디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군데 디모데 가만히 있어보자. 디모데전서 4장 요거 읽고 좀 마칩시다. 신약성경 338 디모데전서 4장 338절 8페이지 절이라네. 338페이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여기 미혹의 영,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미혹하는 영이 와서 그 사람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생각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미혹의 영이 있어요. 생각을 유혹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성경 말씀 거역하고 죄짓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 여기 미혹의 영과 귀신. 미혹의 영하고 귀신은 분명히 여기 별개로 구별되어 있어. 미혹의 영과 귀신. 미혹의 영은 생각을 유혹해. 육신의 소욕과 생각을 따르게. 로마서 8장 아까 처음에 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생각이 자꾸 미혹을 받아. 여기 미혹이라는 것은 유혹이란 뜻과 같아요. 그럼 미혹의 영에게 내 육신이 딸려가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귀신이 들어가서 저주를 뿌려. 육신의 병으로도 나타나고 우울증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못해서 불면증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2절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다 보면은 양심의 화인마저 나중에는 저주받아 지옥가. 양심이 화인 맞게 된다는 건 뭐냐? 여기 화인이라는 말은 인두불로 확 찢어놓으면, 여기 이런데 인두불로 확 찢어놓으면 나중에 나서도 번쩍번쩍하고 여기 감각을 잃어버려. 그걸 화인이라고 해요. 화인.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혹의 영의 생각을 뺏겨버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돼버려. 이거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덕 세우고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내 가정 내 주변이 다 유익한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그저 두서없이 여기저기 성경 찾아가면서 말씀 사경에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열매 맺는 사람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